자, 각 나라마다 이 국민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미국에 하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 작가의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작가의 저작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톰 소여의 뭐, 이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뭐 이런 책을 지었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자, 근데 이 작가가 지었던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책인데요. 자,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궁에 거지가 들어와요. 이 왕자가 거지를 데리고 와서 옷을 서로 바꿔 입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옷을 딱 바꿔 입어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거지였던 이 톰은 왕자 옷을 입고 이제 왕궁에 남게 되고요.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 세상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서 살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지였던 톰은 이제 왕자의 옷을 입고 영민함으로 그 왕자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바깥으로 나갔던 이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행동해요. 아니, 거지 옷을 입고 있음에도 왕자처럼 행동하니까 원래 이 거지의 아버지였던 톰이 이 에드워드를 막 맨날 때리고 구박합니다. 근데 에드워드는 늘 말해요. 어디 이렇게 감히,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지인 줄 아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때 이 기사 핸든이라는 사람이 이 거지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를 막 도와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 풀려나가다가 또 인생에 굴곡이 와요. 이 거지 떼한테로 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왕자, 거지 왕자죠. 가짜였던 이 톰의 도움으로 이 에드워드가 왕의 즉위식 때 딱 가서 이제 왕으로 거듭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렸을 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이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곡이 있어요. 자, 어렸을 때 이 곡을 배우면서 늘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왕자야. 나 이제 곧 왕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내가 왕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너희가 너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러면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면요, 지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해요.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제가 아는 성도님네 집에 얼마 전에 시발 갔더니 거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사모께서 강아지 보면서 얘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10살이래요. 10살. 10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다면서요. 네, 우리 나이로 치면 뭐 70, 80 정도 되는 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조은숙 성도님들도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고 강아지를 딴 데로 멀리 유배 보내랍니다. 네, 목사님이 혹시 예배린다 하실 때 막 왈왈 막 지을까봐 유배 보내셨대요. 근데 이 강아지를 누가 사왔냐면 이제 재은이가 사왔대요. 따님이 재은이가. 자, 재은이가 이 강아지를 사왔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은 어떻게 예쁘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막 강아지를 왜 사왔나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재은이에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멀리 가서 안 들어와도 팔을 이렇게 딱 돌리면요, 그런 거 강아지 여기서 이렇게 안긴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이 강아지도 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강아지가 딱 들어오면요, 서열을 매긴다. 네, 서열을 매긴답니다.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우리 집의 서열 1위, 2위, 3위를 매긴대요. 맞아요, 권사님? 네. 그래서 이은가 목사님들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은가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기분 나빠서 그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름이 아지예요. 아지를 막 진짜 쳐다도 안 본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서열이 4위인데. 그러니까 이 아지도 서열을 딱 아는데 서열 1위가 누구냐면 그 이은가 목사님의 따님이래요. 서열 2위가 사모님, 3위가 아들, 4위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막 꼬리치면서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쳐다도 안 본대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서열이 3위인 거예요. 이 강아지도 내가 누구한테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조은숙 성도님도, 또는 제가 신방했던 그 성도님도, 또 이은가 목사님들도 이 강아지를 얼마나 아낀지 모른다. 그리고 강아지는 자기가 사랑받는다면 안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향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질 것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왕자가 거지옷을 입어도 왕자인 거예요. 왕자가 거지옷을 입어도 왕자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어도 거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대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행차를 쭉 하고 있는데 거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지를 봤는데 이 거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자, 저 거지는 평생 저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하다가 그 거지 앞에 딱 쓴 겁니다. 그런 거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평생 거지로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거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지로 사니? 예, 제가 태어나기를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태어나기를 거지로 태어났지만 네가 만약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네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줄 테니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다. 너는 늘 평생을 거지로 다른 사람의 바다만 보면서 살았겠지만 이제 너는 받기만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에만 대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거지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 가지고 계신데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봐라. 네가 사람들에게 구하는 강냉이가 있지 않느냐? 왜 그걸 주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강냉이를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그 강냉이 봉투에서 강냉이 5알을 한 손으로 탁 집어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측하는 것처럼 얘야, 저 거지에게
저 거지가 나에게 줬던 강냉이 5알만큼의 황금을 주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네가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라 네 마음이 거지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거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돌아가요. 그때 이 거지의 마음 가운데 그 가지고 있었던 강냉이 전부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왕에게 이 거지가 그 강냉이 전부를 드렸다면 그러면 그만큼의 헌금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강냉이 5달만큼의 헌금을 받고 그냥 며칠 혹은 몇 달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가서 참 좋다,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권사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좋다, 여러분 이 단순한 1차적인 기쁨에서 끝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전사님 좋아, 성가대가 좋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줄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만들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굉장히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틀렸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언제 평안한지 아십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 평안해요. 자, 우리 전임 여성교 회장이었던 우리 강성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성 회장이 되신 우리 김기영 권사님. 자,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여성교회를 섬겨오고 앞으로 섬겨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냐면 다름을 인정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보면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네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같은 방향에 가면 좋겠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다릅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 어른들이 많잖아요. 남자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무엇이 편하냐면 다름을 인정해요. 그러면요 매우 편해집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회개를 하려고 하면 그게 참 어려워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세자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네, 뒤주에 갇혀서 가로세로가 1m짜리 뒤주에서요 여러분 6일에서 8일 동안 고통받다가 벌써 굶어 죽은 거예요. 왕이 왕자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거기에서 굶겨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의 꿈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행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탁월한 좀 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뭐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가요 원래 탁월했던 왕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도세자가 망나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억눌림을 받다 보니까 사도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향해서 인정해 주었다면 다름을 인정해 주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정조가 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로부터 네가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말하는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에게도 상처가 그 손자에게도 상처를 남긴 거죠. 그래도 그는 극복했죠. 근데 사도세자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자꾸 발생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요 발생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왜 누나처럼 못하니? 그러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너 둘째도 공부를 잘해야지. 아니, 걔는 뭐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인정하마. 네, 첫째는 너무 공부를 잘했으니까 둘째도 너도 잘해야지. 아니에요. 둘째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요, 행복해져요. 교회 오는 게 일단 행복해져야 되고, 가정이 오서 아버지를 만들게 행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혼낼 수 있지만 집에 들어서 우리 부모님만큼은 야, 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청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서울대를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학으로 온 친구였어요.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이 친구가 모르는 걸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이 다음 과학자가 되려나 보다. 과학자가 되려나 보다. 생각해보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너 과학자가 되려나 보다. 근데 그때부터 과학자가 꿈이 됐대요. 그리고 한양대 수석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고 마치려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시작은요, 카탄 막내였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요. 선지자가 와서 야, 내가 누군가에게 좀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왜 다윗이 없었을까요? 네, 있을만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들은 탁월하고 잘생겼고 힘도 세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불렀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된지 아십니까? 다른 형들은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